46살 박진수 씨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회사 직원이 150명이 넘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분당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박진수 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겁습니다. 회사 가기 싫습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경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인생의 본질이 괴로움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이를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삽니다. 부처님은 8가지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이 치성한 고통입니다. 박진수 씨의 괴로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여전히 괴롭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성제에서 밝히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가래, 즉 집착과 욕망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51살 주부 이명희 씨는 남편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옵니다. 화가 납니다. 남편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다투고 나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잠들어 있는데 나만 괴로워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대는 것과 같다고. 38살 직장인 김수현 씨는 동료 때문에 괴롭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지 억울합니다. 회사 가는 게 지옥입니다. 동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실수가 잦아집니다. 상사한테 혼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치입니다.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김수현 씨는 모든 사람의 인연과 업이 다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동료의 승진은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질투한다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밝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무명 때문에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62살 김영수 씨는 건강 때문에 괴롭습니다.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던 술도 끊어야 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원망스럽습니다. 친구들은 멀쩡한데 나만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늙는 것도 고통입니다. 병드는 것도 고통입니다.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숙명입니다. 부처님도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 궁궐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을 보고 충격받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깨달으셨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출가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6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43살 이혼녀 정미라 씨는 전 남편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남편 생각이 납니다. 밤마다 그 사람과 보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왜 헤어졌는지 후회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게 괴롭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전 남편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애별리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착 때문입니다. 헤어진 사람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면 괴롭습니다. 32살 직장인 최진호 씨는 상사 때문에 괴롭습니다. 상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맨날 트집 잡습니다. 회의 때마다 망신을 줍니다. 출근하는 게 공포입니다. 상사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힙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에 보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동생이 대학생입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매일 참고 삽니다.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원증회고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매일 봐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나를 깨우치게 하는 스승이라고.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증거라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내가 미움의 마음을 버리면 원수도 사라진다고. 56살 자영업자 박철수 씨는 사업 때문에 괴롭습니다. 15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손님이 줄었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빚이 늘어갑니다. 가게 문 닫을까 고민합니다. 15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허무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구부득고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됩니다. 손님이 많이 오기를 바라지만 안 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착 때문입니다. 사업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 때문에 괴롭습니다. 청년기에는 취업 때문에 괴롭습니다. 중년기에는 가족 때문에 괴롭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때문에 괴롭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오운성고라고 하셨습니다.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몸과 마음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입니다. 육체와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몸도 늙습니다. 느낌도 변합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의지도 흔들립니다. 인식도 달라집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내 몸, 내 것, 내 생각이라고 집착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니까 괴롭습니다. 41살 회사원 한지영 씨는 외모 때문에 괴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뻤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보기가 싫습니다. 성형외과에 다닙니다. 보톡스를 맞습니다. 필러를 넣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받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몇 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허무합니다.
부처님은 이것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모든 것은 늙고 변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면 괴롭습니다. 36살 주부 김소희 씨는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친구 아들은 전교 1등인데 우리 아들은 꼴찌입니다. 화가 납니다. 아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학원을 더 보냅니다. 과외 선생님을 붙입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성적은 안 오릅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들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맞아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맞는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인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면 괴롭습니다. 67살 노인 이상철 씨는 죽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70이면 거의 다 산 거구나. 두렵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죽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처님은 죽음도 고통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못 삽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윤회한다고.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잘 살라고. 좋은 업을 짓고 살라고.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54살 사업가 정우진 씨는 돈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통장에 10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더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도 필요합니다.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차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없는 욕망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커집니다. 10억 있으면 100억 원합니다. 100억 있으면 1000억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족을 알아야 한다고. 족한 줄 알아야 행복하다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면 불행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45살 교사 신은주 씨는 남과 비교 때문에 괴롭습니다. 친구들이 잘 삽니다. 한 친구는 의사랑 결혼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외제차를 탑니다. 또 다른 친구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명품 가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싶습니다. 초라합니다. 친구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SNS에 글 올리기도 부담됩니다. 우리 집, 우리 차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업보가 다릅니다. 각자 인연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입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건 착각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각자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30살 백수 김태현 씨는 미래 때문에 괴롭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20군데 넘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습니다. 나만 백수입니다. 부모님 눈치가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은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뿐입니다. 부처님은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미래는 지금의 연장입니다. 지금 잘 살면 미래도 좋아집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과는 인연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말라고. 균형을 잡으라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고통이 온다고.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입니다. 고행에 빠지는 것도 극단입니다. 부처님은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행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그만두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드셨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명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중도가 답이라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중간의 길이 진리라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무명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해결책도 제시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욕망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어떻게 욕망을 없앨까요? 팔정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도성제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집착이 끊어집니다.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평생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조금씩 집착을 놓으면 됩니다. 조금씩 욕망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이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십시오. 내가 왜 괴로운지 들여다보십시오.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욕망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고통이 줄어듭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원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착과 욕망과 무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수행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실천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